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빌어봅니다.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혼돈 속에 있습니다. 130만 톤이라고 하는 오염수를 4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민들의 고민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그 탐욕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두움을 자아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만원인 아테네 연극장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는데 도무지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서로 네가 자리를 양보해. 그러나 수군거릴 뿐 한 사람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제 외국인석에 해당되는 스파르타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파르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즉시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하고 행한다라는 거하고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낼 때 바로 한 영혼에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누구나 행하기 어려운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은밀한 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릇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나 목적으로 행하는 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은밀한 선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착한 일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렇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선함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석수장이가 돌을 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는 돌을 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 스티븐 교수는 참된 영성이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망치질하는 것이며 좀 더 톱질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교도들이나 비종교인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인 그 행위가 연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극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거기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 산상수훈은 성숙함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회 여장을 회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무엇인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자신에게 좌절감과 더 어떻습니까? 힘겨운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의 그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성숙하다 보니까 뭘 느끼게 되느냐? 나의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다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라는 말이 나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더 고귀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연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의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이 말하는 가장 명확한 주제는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엘리바마에 있는 한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부자촌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백인 여성이 지나가는 흑인을 보고 당신에게 작은 돈을 지불할 테니 우리 집에 장작을 패서 좀 놔줄 수 없겠어?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장인데 그걸 모르고. 그런데 부커 워싱턴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장작을 패서 그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말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 집 하인이었던 흑인이 그걸 발견하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분은 대학 총장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백인 여성은 부커 워싱턴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부커 워싱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는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장작을 패서 당신 집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남을 돕는다라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절 말씀, 구제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의심 없이 나타나야 될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튼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서도 또 강조하는 말이 연극하지 마십시오. 연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소문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무대 뒤에서 너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제할 때 문제는 뭐냐?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손이 그 일을 행할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돕는다라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군가 도우면서 드러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교회가 하는 것은 누군가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제만이 아니라 헌금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 표현력이 참 없죠. 그리고 숫기가 없어서 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 속에서 깊은 사랑을 담고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알고 계실까? 늘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그렇죠? 목회가
저에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에게 넥타이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반드시 봅니다. 목사님이 자기 넥타이를 했는가 안 했는가. 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같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 가운데 줬으면 참 좋은데. 얼마 전에 오창현 장로님이 베트남 갔다가 와서 작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오창현 장로님을 불러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창현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이미 드렸습니다. 드리는 그 순간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것인데 목사님이 누구를 주든 어떻게 하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전 교인 가운데에서 일반 성도들보다도 심지어 헌금을 10배, 20배를 많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기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그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신명기서 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을 주셨다라는 거 감사함으로 늘 은혜를 느끼면서 나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찬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한 아쉬움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는 일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어떤 상도 바라지 말라. 사람의 갈채도 자신의 허영심도 채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불우한 청소년을 도왔습니다. 그 청소년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하여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어려움을 헤치고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얻는 기쁨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할 때 내게 찾아오는 은밀한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상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가장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갑 장로님이 어제 새 차를 몰고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차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날 그가 걸어왔던 고통의 시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가 이제 어둠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점을 보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 그렇죠? 차는 저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둠을 뚫고 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쁨, 어제는 참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값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심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의 인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름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밀하게 다가서서 그 인생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연극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기쁨 속에서 우리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